요즘 우리 한국교회는 여러 가지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코로나 사태가 한국 사회만이 아니라 한국교회의 생태계를 바꾸어 놓을 것이다 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코로나19 이전으로 되돌아가기가 결코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교회의 영적 영향력은 많이 감소될 것이고, 교인들의 숫자의 감소, 또 헌금의 감소는 우리가 각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몇몇 전문가들이 미리 경고하기는 했지만 설마 이렇게까지 충격적일 줄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하나님도 모르셨을까요? 하나님께서도 전혀 예상하지 못하셨다가 글쎄 내가 오래 살다 보니까 별걸 다 보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아마 결코 그렇지는 않겠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이런 재앙을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코로나19가 하나님이 주신 재앙은 아니지만 이런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볼 때 요즘 우리의 영적 실상, 우리 믿음의 민낯이 다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염병 때문에 교회에 모이지 못한다라는 이 한 가지 정도만 가지고도 영적으로 무너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처음에는 교회에 가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웠지만 이제는 그것에 적응해서 교회 가지 않는 것이 오히려 편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온라인으로 영상 예배라도 드릴 수 있지만 그마저도 없을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코로나19 사태가 빨리 끝나면 좋겠지만 어쩌면 지금이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려운 때이지만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더 정결해지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더 깊이 바라보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주일에 우리는 주님께서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런 영광스러운 광경에 놀란 베드로는 자신도 모르게 주여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주를 위해 모세를 위해 엘리야를 위해 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순간에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었고 구름 속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라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제자들이 이전에 결코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야말로 신비한 경험, 종교적인 언어로 이 황홀경을 산 위에서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산 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동안에 산 아래에서는 매우 곤란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본문 14절 15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되 이름에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여기에 보면 예수님과 3명의 제자들이 산에서 내려오게 되었을 때 한 아버지가 예수님께 와서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라고 말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간질이라는 못쓸병에 걸려서 심히 고생하고 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간질은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다가
갑자기 발작을 일으키는 질병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경우는 매우 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발작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진다라고 말했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이 사건을 좀 더 자세하게 묘사하는데 귀신에 들린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귀신이 아이로 하여금 발작을 일으키게 하고 또 아이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하고 끔찍했는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아들을 둔 아버지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아들이 갑자기 거품을 입에 물고 발작을 하거나 소리를 지르고 이를 갈기 시작합니다. 불이 있으면 불 속으로 뛰어들고 물가에 있을 때에는 물로 뛰어듭니다. 이런 아들을 보는 아버지의 가슴은 찢어지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아이가 감기에 걸려서 기침만 해도 부모의 마음이 안타까운데 귀신에 들려 이런 못쓸병으로 고통당하는 아들을 보는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버지는 아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 아마 안 해본 것이 없을 것입니다. 용하다는 의사를 찾아 안 가본 것이 없고 간질에 좋다면 한겨울에도 개구리라도 잡아서 먹였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들의 병은 조금도 낫지 않았습니다. 점점 더 심해져 갔을 뿐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아버지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서 고침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당시 불치병으로 알려져 있었던 나병과 중풍병도 고쳐주셨다고, 심지어 죽은 아이까지 살려주셨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아버지에게는 그야말로 복음이죠. 그래서 그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해필 예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산에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들이니까 할 수 있겠다 싶었을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본문 16절을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여러분, 여기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라고 하는 말은 제자들이 해봤지만 안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아마 제자 중에 한 명이 안수기도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다른 제자는 귀신에게 나가라 이렇게 명령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당황한 제자들이 모두가 다 달라붙어서 이 아이를 붙잡고 애를 써봤을 것입니다. 그래도 안 되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보는 아이의 아버지는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아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예수를 찾았는데 예수의 제자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니. 사실 실망한 아이의 아버지는 고통과 아픔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을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목숨을 부지하며 살아가는 한 우리는 이런 고통과 슬픔을 가슴에 안고 살아갑니다. 이런 고통과 슬픔을 면제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우리에게 늘 실망만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어떤 젊은이들은 몇 년을 준비하고 공부해서 중요한 시험을 쳤는데 불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동안의 노력과 고생이 물거품이 되는 순간입니다. 이를 악물고 열심히 일을 했는데 가게세도 못 내서 결국 문을 닫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직장 생활만 열심히 하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명예퇴직을 당했습니다.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얼굴로 암이라고 통보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우리 인생에게 냉정합니다. 우리에게 낙심을 주고 좌절을 안겨줍니다. 그런데
아이의 아버지만 실망하고 절망했겠습니까? 낭패스럽기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아마 제자들은 평소에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쳤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대신해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께서 이미 제자들에게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각 촌에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아 봤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은 처음에 이 아이의 간질병도 충분히 고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이의 아버지를 안심시키면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보게 될 것이라고 믿기만 하라고 격려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 된 것입니까? 아무리 애를 써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귀신은 떠나가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병도 낫지 않았습니다. 당황한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장면에 우리는 제자들의 굴욕이라는 제목을 붙이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생략되어 있지만 마가복음에 보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고 했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본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제자들의 실패, 제자들의 무능을 본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마저도 믿지 못하고 있다, 의심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제자들의 무능이 예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다는, 영광을 가린 것이라는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제자들의 무능한 모습이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과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동안 한국교회가 이런 무능한 모습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었습니까? 그러자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무엇을 하겠어? 예수 믿는다고 별 수 있겠어? 심지어 한술 더 떠서 교회를 비난하기도 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이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본문 17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1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여기에 보면 주님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라고 하시면서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라고 탄식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세대가 왜 이다지도 믿으려고 하지 않고 삐뚤어졌을까?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과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언제까지 너희를 참아야 하겠느냐?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는 그 아이를 내게로 데려오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주님은 그를 내게로 이리로 데려오라 라고 했을까요? 이 세상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믿음이 없는 이 세상은 인생의 문제에 대해 답을 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과학 문명의 발달은 우리를 편리하게 하고 의학의 발달은 우리 인간의 수명을 연장해 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그런 것들이 인생의 문제에 대한 궁극적인 해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매우 단순하게 우리가 이 땅에서의 실패를 극복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길에 대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께로 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한번 더 따라 하십시다. 내게로 데려오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에게로 가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의 실패, 이 땅에서의 절망, 이 땅에서의 고통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될 때에 해결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시다라는 말은 예수님의 직분과 사역을 말합니다. 구원자라는 말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신분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심으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인생의 해답이라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 아이를 예수님에게로 데려왔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님은 그 아이에게 붙어있는 귀신을 꾸짖었습니다.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령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그러자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그때로부터 나았습니다. 예수에게로 가는 것, 해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문제가 어떠하든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될 수 있습니다. 만약 지치고 문제 많은 인생이라면 더더욱 예수님께로 가야 합니다.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자신이 무능하고 죄인이라고 느낀다면 더더욱 예수님께로 가야 합니다. 주님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그 어디에도 죄인을 오라고 하는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님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오라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구원자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습니다. 모든 상황이 정리된 후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자, 19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아마 제자들은 자신들의 실패가 내내 마음에 걸렸던 것 같습니다. 분명히 자신들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귀신이 떠나가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낫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실망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 조용히 물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사실 자신의 실패에 대해서 말한다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잘한 것, 성공 스토리를 말하라고 하면 밤을 새서라도 말할 수 있지만 실패한 이야기는 다시 그 실패의 현장으로 돌아간 것처럼 고통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은 그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치는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세상에 보냄을 받은 사도로서의 영적 권위와 능력을 잃어버린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의 질문에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자, 본문 20절에 보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0절 말씀도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할렐루야. 여기서 주님은 제자들의 질문에 짧고 명확하게 대답하셨습니다.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헬라어로 텐 올리고 피스티안 히몬 이라는 말입니다. 너희 믿음이 부족하다, 올리고 피스티안, 너희 믿음이 결핍되어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의 물음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마태복음하고 같은 뜻입니다. 아마 제자들이 이 아이를 고치려고 했을 때 기도도 하지 않은 채 자신들의 힘으로 고쳐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이런 속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마태복음에서는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믿음이 작아서 올리고 피스티안, 피스티안, 다시 말하자면 믿음이 모자라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한 것이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믿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없는 것이 불행입니다.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진 삶이 어두움입니다. 하나님과의 교통이 막혀버린 인생은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만날 수 있고, 그래야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이란 한마디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영적인 접촉이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믿음은 영적인 접촉이다. 한번 더 따라 하십시다. 믿음은 영적인 접촉이다. 여러분, 이 말은 내가 어떤 사람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 이 믿음이 나를 상대방과 연결시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그 믿음이 나를 예수님과 연결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내 삶 속에 들어오십니다. 우리 인생의 구원자가 되시고 주인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 안에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우리하고는 2000년이라는 시간적인 간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십자가 사건을 믿으면, 믿음이 나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연결시켜서 예수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죄사함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믿음은 능력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믿음으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보세요. 주님은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겨자씨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때는 좀 시청각 교육을 해야 되는데 제가 준비를 못했어요. 여러분, 겨자씨와 산은 여러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큰 차이가 나지요. 겨자씨와 같은 것이, 그 조그마한 것이 어떻게 큰 산을 옮길 수 있다는 말입니까? 말도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가능하게 합니다. 비록 겨자씨와 같은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키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큰 산 정도가 문제겠습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어도 얼마든지 산을 옮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 우된 아디나테세이 휘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어떤 것도 불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 비밀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기가 막힌 고백을 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겨자씨와 같을지라도 진짜 믿음, 생명력 있는 진짜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인도 선교의 아버지로 불리어지는 스탠리 존서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미국 UMC 선교사님, 우리 감리교 선교사입니다. 근데 이분이 쓴 책 중에 디바인 예스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제가 한 2주 전에 서점에 가서 이 책을 샀습니다. 그는 69세 때에 중풍으로 보스턴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계시던 그 5개월 동안 이 책을 저술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디바인 예스, 이 말은 직역을 하면 신성한 예라고 하는 말이지만 보다 분명한 뜻은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예라고 대답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일을 만나든 언제든지 우리는 예라고 대답할 수 있고 그렇게 대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언젠가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만 실제로 이분은 중풍병으로 보스턴 병원에 누워 있을 때 중풍에 걸려서 말이 자유롭지 못하니까 자기를 맡은 간호사에게 이런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면 매일 아침마다 간호사님, 저한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이렇게 말해 주세요. 그는 예수 이름의 능력을 실제로 믿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간호사는 매일 아침 스탠리 선교사가 잠에서 깨어나면 스탠리 선교사님에게 와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일어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스탠리 선교사님은 아멘 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이튿날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비웃었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병이 낫겠냐? 아닙니다. 얼마 후에 그는 중풍병에서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 20년 동안 선교사로 헌신하면서 큰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첫째 날 저녁에 제자들이 모인 곳에 오셨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하시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어요. 나중에 도마가 왔을 때 다른 제자들이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 라고 말을 꺼냈죠. 그러자 도마가 이렇게 대꾸합니다.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소. 한마디로 못 믿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난 지 8해가 지났을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그들에게 오셨습니다. 이번에는 도마도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주님은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주님은 도마에게 믿음 없는 자 아피스토스가 아니라 믿는 자 피스토스, 믿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합리적인 말, 똑똑한 말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합리적인 말만 해도 그 사람 괜찮은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합리적인 말, 똑똑한 말이 아니라 믿음의 말을 듣고 싶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믿음이 중요합니까? 믿음이 하나님과 나를 연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을 때에 주님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른 것은 몰라도 믿음만은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과 같은 인생의 문제를 끝등이 이길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저는 우리 상곡교회 성도들이 이 어려운 때에 진짜 믿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정말로 주님을 믿는 진정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